제가 저번에는 그냥 왔을 때 이렇게 말로만 하고 갔는데요. 말로만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성도님들이 imagination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상상 속의 북한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동안 내가 들었던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봤던 거 뭐 여러 가지들 인포메이션을 합쳐서 북한을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럴 거면 이왕이면 북한에 진짜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지를 넣고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북한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실 때 이렇게 감각기관을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린 또 냄새도 맡고 또 영적으로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런 시청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어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때 얼마나 그러면 기도도 더 절실하게 깊숙이 정말 딥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나의 이 어감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누가 뭐 붙잡아 가질 않죠. 북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를 마음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총살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북한식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제 어떤 분들이 탈북자들 왜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장군님, 수령님 이런 호칭 쓰느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제 실감나게 하려고. 진짜 지금도 장군님 막 수령님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이제 호칭에서 주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군님, 수령님이라는 호칭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실상을 알릴 때 조금 더 실감나게 들으시라고 저희가 사용을 하면요. 장군님보다 뭐 수령님보다 또 지금에 와서는 그런 호칭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가끔은 아닐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오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장군님이 보지 말라는 걸 보면 총살시킵니다. 그렇죠? 남조선 드라마라고 하는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 너 하지 말라는 거 했네? 그리고 총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군님이 듣지 말라는 한국 노래 들으면 총살되는 거예요. 잘못 시범격에 걸리면 총살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장군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괴뢰 말투를 따라 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야라는 호칭 한번 써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호칭도 못 쓰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에다가 괴뢰말 제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입력란에다가 자기야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 글자로 금지어라고 딱 뜹니다. 그러니까 맞죠? 어감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먹이 쑥 날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인간 따위가 그걸 억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를 수는 있지만 몰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목숨 걸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 외부 세계에 대한 그 궁금함을 MZ세대들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호칭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체제전쟁에서도 완패했어요. 여러분, 오늘자 뉴스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 나왔냐면요. 우리하고 그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 중에 두 국가가 딱 있었어요. 쿠바하고 시리아. 근데 오늘자로 시리아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게 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수교하지 못한 유엔국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이에요.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멋진 대한민국이에요. 쿠바는 왜 그러면 우리나라랑 수교를 그동안 안 했나요? 북한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북한 눈치 보느라고.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 있을 때 피델 카스트로가 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피델 카스트로 동지가 뭐 우리 수령님께 찾아오고 어쩌고. 그리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56년간의 독재 정권을 반군이 지금 10년이 넘는 전쟁을 해서 이제 뭐 꺾어뜨렸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시리아의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또다시 독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독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아들 그 바샤르 알 아사드는 보니까 푸틴이 받아줘가지고 러시아로 망명 갔더라고요. 그런 거 좀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김정은도 그렇게 여차하면 자기는 살고 북한 주민들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망명해서 받아줄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리아처럼 북한도 좀 이렇게
반정부 세력이 생겨서 그 김정은 독재 정권을 좀 이렇게 쓰러뜨렸으면 좋겠다고. 아, 너무 좋죠, 그러면. 아주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시리아 내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을 보면 아랍의 봄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아랍의 봄과 같은 빅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왜? 반군 세력이 그 시리아 알 아사드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 외부 국가들에서 도와줬어요. 뭐 미국도 그랬고, 뭐 그걸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되는 어떠한 국가의 이익이 되는 국가들은 도와줬거든요. 그럼 만약에 북한에 그러한 내부 반군 세력이 생기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한미일이 도와주게 될 겁니다. 도와주면.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중국은 절대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와 합혀지고 민주주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탄압하는 것이 중국이고 북한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그 크리스찬 퍼센트를 내보면 그래도 10%는 나와요. 예. 네. 그 인구 14억 중에 10% 나옵니다. 근데 북한은 이건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통계 괜히 냈다가 그 위험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한 건 북한에 순교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통계 잡은 것만 14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제가 제 경험을 통해 볼 때는 14만 명 훨씬 넘어요. 18세기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북한으로 들어와서 전도를 시작하시고 복음이 전파가 됐을 때 북한이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후손들이 과연 하나님 다 잊었을까요? 저는 그게 다 잊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그때 후손들이 남아있으면 밝혀진 게 14만이라면 최소한 저는 3배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의 7천만의 하나님 전사들을 지금 남겨두셨다. 그래서 북한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는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저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나의 믿음의 깊이, 또 성경의 지식 깊이, 또 내가 아는 경험, 이런 거에서 바탕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저는 볼 때 그 열처녀의 비유가 마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명은 기름 사겠다고 뛰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물론 졸긴 했지만 신랑 맞으러 들어가잖아요. 문이 닫히니까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 통일이 만약에 그렇게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통일이 왔는데 나는 미안해요. 나는 ABCD 플랜을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나 좀 잠깐 생각하러 갔다 와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도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을 위해서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준비할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실까요? 에? 엑스더 많이 준비하죠. 그럼요. 지금 밤 12시 다 돼가는데 여기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엑스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중에 통일됐을 때 북한에 계시는 그 형제 자매들이 여기 앉아 계셨던 우리 엑스더 분들의 이 노고를 아신다면 제가 볼 때 복음 전파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 안 돼요. 왜냐면 전문가들이 항상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100년 가까이 헤어져 있잖아요. 100년을 기점으로 봅니다. 100년 정도 헤어져 있으면 그건 다른 나라로 취급해요. 왜? 교육이 달라져 있고 음식 문화가 달라지고 모든 문화가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왜?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육 위주로 시킵니까? 역사 날조 교육을 시키죠. 북한이 역사 날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8.15. 8.15를 김일성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얘기는 언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6.25는 누가 했대요? 남한이 쳐들어왔대잖아요. 자기네들 가만히 누워 자는데 우리가 치고 올라갔다며. 어떤 바보가 탱크 한 대, 대포 하나 없이 적을 치러 올라갑니까? 그 말이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재빠른 판단에 의해서 4시간 만에 반격해서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대요. 그 말이 되는, 그 후라이도 정도껏 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지금 북한에서는 완전히 그냥 역사의 어떤 한 흐름으로 지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적으로 북한 사람들 설득하려면요, 여러분, 몇십 년 걸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초등학생들 교육시키잖아요. 30년 후를 위한 인재 양성이거든요. 이 아이가 바로 공부해서 바로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생각해보시죠. 지금 북한의 초등학교 또래 애들이 아직도 우리 할아버지 대원 스님께서 우리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수령님은 30대 어리신 그 30대 어린 장군이 두 제국주의를 물리쳤다 이런단 말이에요. 3.1운동은 누가 했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북한에서는 누가 했다고 그럴까요? 7살인 김일성이 아버지 김형직과 함께 진두지휘했답니다. 3.1운동을. 이런 생후라이가 어디 있냐고요. 8.15도 자기가 했대. 3.1운동도 자기가 했대. 북한에 안중근 이등방문 쏘다라는 조선예술 영화가 있습니다.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쐈는데도, 사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을 못 맞은 건 그 시대에 김일성이라는 민족의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럼 그런 교육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을 여러분, 너네가 받아온 교육 그 싹 다 후라이야. 너네 다 속고 살았어. 그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저는 처음에 제가 국정원 들어왔을 때 6.25 전쟁을 김일성이 먼저 했다 그래서 제가 싸웠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미제 침략자들이 먼저 치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거 벗겨질 때까지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 그거 벗겨질 때쯤 되니까 제 입에서 김부자 여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하면 뭔가 제 심장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앞뒤로 수식어가 있잖아요. 경애하는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 위대한 수령, 이딴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도 그 수식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름을 부를 때는 진짜 심장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통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정은 측근이 이렇게 구름층처럼 떠 있죠?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카르텔들은 오로지 그 현상 유지해가지고 자기네들 호의호식하길 원해요. 굶어 죽으면 누가 굶어 죽겠습니까? 백성이 굶어 죽지 자기가 굶어 죽을까요? 그래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북한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통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북한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북한 사람들도 통일 원하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거 남조선은 기껏 잘 산다는데 말이야. 전쟁이나 칵 일으켜서 우리 좀 먹어주지 말이야. 자기네들 먹여달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을 일으켜도 자기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네들 다 죽이는 줄 알면 왜 전쟁 일으키려 하겠습니까? 그 NLL 지역이나 이 동해로 이렇게 목선 타고 오신 분들이 최초로 놀라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국군들이 너무 젠틀해서. 귀순이십니까? 이렇게 너무 젠틀한 거예요. 북한 같으면 온갖 쌍욕이 다 나오죠. 총을 그냥 들이대고 막 하겠죠. 그런데 너무 젠틀하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먹어주라고. 김씨 일가 밑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남조선의 식민지로 사는 게 더 낫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벽한 연출가시고 작곡가시고 모든 걸 그냥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북한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복음화가 실현된 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왜 복음화를 허락해 주셨겠는가? 이건 자유민주주의하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국가에서는 절대 크리스찬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탄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경제강국 10위에 올려주시고 군사력도 북한이 핵 빼면 저쪽 한참 밑에 내려가 있어요. 대한민국 6위로 올라갑니다. 핵이 들어가니까 북한이 4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핵 우리나라는 가지기 싫어서 안 가지나요? 우리나라는 당장 미국이 허락하면 여러분 진짜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완성시킬걸요? 근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까지면 우리나라는 뭐 제재 안 받겠습니까? 그럼 경제를 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지. 김정은은 자기가 핵가졌다고 뭐 저번에도 핵잠수함 공개하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주 그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왜? 그 이지스함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항공모함 한 대가 웬만한 나라 국방력이라는 겁니다. 거기 전투기 뜨고래 5,500여 명이 거기 타고 있대요. 막 그 최신식 전투기들이 40몇 대가 막 타 있고. 그런 걸 어떻게 김정은은 그거 보면 쫄죠. 우리가 현무5 공개하고 좀 김정은이 이게 멘탈이 좀 털렸어요, 한동안. 그 정도로 자기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끔 우리나라에는 김정은과 대화가 가능하다 하고 믿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 아니, 그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대화가 됩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돼야 대화가 되지. 9살짜리 딸 데리고 가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인 그 ICBM 발사 현장에 손잡고 데려가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게 연필이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에게 뭘 보여주자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너한테 이거 물려줄 테니까 넌 이거 가지고 네 독재정권 4대 세습 이어가면 돼.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뭐 밑에서 신음하면서 굶어 죽어 나가는 그 주민들은 그 사람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내보내가지고 드론에 그냥 엄청 공격받아 한 개 대대 이상이 지금 전멸됐는데 그 아이들이 10,000명 넘게 지금 용병으로 팔려갔죠. 팔려가는 거 알았나요? 전혀 몰랐어요. 러시아에 가서 어떠한 군사훈련을 받는다라고 속여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에 투입시켰거든요. 드론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지금 투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압니까? 18세입니다. 18세. 그럼 자기 쥐에는 귀한 자식이고 남의 아들들은 그러면 그냥 도구고 소모품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 주고 지금 그 핵잠수함 기술을 받았다라는 그 썰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김정은이 무슨 거기에 뭐 인재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 어렵다는 소형 원자로를 그 핵잠수함에 실어야 되는데 그 소형 원자로 기술 가진 나라가 몇 개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결국은 어떠한 딜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자기 딸도 내보내야지. 자기 아들도 내보내고. 왜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을 거기다 내보내고. 이것만 봐도요. 김정은은 정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대화하겠다고 정은이가 탁 쇼를 하면서 뭘 했나요?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잖아요. 우리한테는 사랑하는 남녀의 동포 여러분 딱 열어놓고 지는 뒤에서 핵만 들고 있었다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 시간을 주면서 평화 쇼를 하면서 시간 벌어가지고 결국은 미국까지 날아가는 본토 타격이 가능한 그 핵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속아야지? 그때서야 서일 그 외양간 다 잃은 다음에 그때서야 통곡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순수하고 어느 정도로 정말 그 마음이 뭐라 해야 될까요? 나이브하면 김정은 같은 사람이랑 대화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을 할까?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참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니엘이 정말 그 굴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제일 무서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냉전 시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가 제일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평화 이런 거에 놀아나가지고 안전불감증 그리고 안보불감증에 걸리면 나라 안보는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 그래서 항상 역사날조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을 전쟁 분위기로 몰아넣는 거죠. 요거 PPT가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어도 김정은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북한이 인권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한의 그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용병으로 끌려가 있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막 뭐 3년, 뭐 6년 차 이렇게 군인들인데 16살에 군대 가면요.
10년 동안 단 하루의 휴가를 안 줍니다. 천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천륜이 붙어 있으면 얘네들은 자꾸 뭐라 그러죠? 청폭탄, 결사옹이, 김정은, 결사옹이, 백두혈통, 결사보이 이겁니다. 그 국군의 사명이 아니에요. 가병, 사병의 사명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내 부모를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멋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면 우리나라 군대는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나가 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모 형제를 지키려고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부모 자식이 없어요. 무조건 김정은 결사옹이 백두혈통 결사보이밖에 없어요. 근데 끌려갔는데 군대는 무조건 16살이면 다 나가야 돼. 남녀 상관없이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딱 터졌어요. 청폭탄으로 김정은을 지금은 이제 핵폭탄으로 바뀌었어요. 핵 가진 다음부터 이제 구호도 바뀌었는데 핵폭탄으로 김정은을 지키려고 뛰어야 되는데 천륜이 붙어 있으면 부모 살리겠다고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 하루 휴가도 안 줍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있어요. 그런데 전 저희 아버지 부대에서 군인 가족으로 성장하면서 휴가 가는 군인들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다 뇌물 휴가만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10년 동안 군복무할 때 한 번의 휴가를 안 주는 그 아이들. 그렇게 오로지 자기 체제를 위해서 그 수많은 군인들 희생시키고 그 수많은 아이들 희생시키는 김정은이 과연 이런 모습이 그 눈에 들어올까요? 예전에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고난의 행군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산에 볼록볼록볼록볼록 묘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 이렇게 현지지도 가다가 그걸 보고 야, 저 추하게 묘지를 왜 저 따위로 만들어놨냐고.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평묘 만들려고 그래갖고 싹 다 평자묘 만들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묘비도 이렇게 못 세웠습니다. 눕히라 그래갖고 다 눕혔어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자기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으니까 그 볼록볼록 묘 만들지 말라서 북한 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못 세웁니다, 비석을. 이렇게 다 눕혔어요.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다 평묘 만들었어요. 김정일이 보기 싫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하도 핵개발에 저렇게 그냥 정말 온 저기를 다 쏟아부으니까 대북 제재가 2중, 3중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늘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 개인 자산이 최소 7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사일 테스트 하나만 안 해도 북한 주민들 필요한 3, 4개월 필요한 그 부족한 식량을 국제시장에 나와서 옥수수로 사올 수 있어요. 한 발만 안 쏘면. 안 쏠까요? 계속 쏩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 자기가 2천만 북한 주민들의 아버지래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 아버지라고 배웠습니다.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고 잔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노예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됐어요, 노래가. 난 왜 태어나자마자 그것들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굶겨 죽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보십시오.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저 지금 물통에다가 여러분 식수를 길어온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지금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지금 엄마 아버지가 다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집안에 가사일을 본인들이 해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건 9살, 8살짜리 애들이 동생을 업고 부뚜막에 불을 떼고 자기네들이 엄마 아버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8살, 9살 뭐 할까요? 정신 연령이 너무나도 빨리 철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파요. 저도 북한에 살 때 물동이를 정말 많이 이어봤습니다. 물동이만 아니었더라도 제가 키가 지금보다 10cm 더 컸을 것 같아요. 지금도 물동이 이렇게 이잖아요. 손 놓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었으면. 근데 그건 아무리 뭐 특수부대 군간집에 딸이라 하더라도 수도 안 나오는 건 똑같아요. 어쩌다 나오면 막 그냥 녹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죠. 상하수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떠오는 물 깨끗하지 않습니다. 100m 위에는 소를 씻기고 있고 100m 위에는 트럭을 씻기고 있고 그 위에는 애기 엄마가 똥기저귀 빨고 있고
그런 압록강 두만강에 나가서 물 길어와요. 민둥산이 되다 보니까 물이 다 귀해졌거든요. 북한은 필수품인 물, 불, 쌀이 다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 정은이는 이런 거 아랑곳 안 하죠. 뭐 요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옷도 입혀놓고 이불도 씌워놨죠. 진짜 애육원의 모습은 어떠냐? 이래요. 이게 영양실조 거의 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무릎보다 저 아이들 다리 허벅지 보십시오. 무릎보다 여기가 더 얇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직립보행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선 당연합니다. 여러분 직립보행하면서 씩씩하게 걸어다니시고 눈동자 팍팍팍 돌아가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이 착착 나가시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북한에 저 정도 굶잖아요. 제 아이들 눈동자가 3, 4초에 한 번씩 돌아가요. 눈이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변속간에라도 똥간이에요. 변속간이. 그 변속간에 돌아다니는 쥐라도 때려잡아서 먹이면 애들이 눈이 돌아가요. 1년 12달 돼지고기 한두 번이나 먹어볼까 말까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게 삼겹살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 기름을 그 귀한 걸 빼버리고 먹지? 북한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오히려 돼지고기 기름을 모았다가 먹죠. 백가죽에 기름이 필요하니까. 하도 빼짝 마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우린 살까기 한다고 날리고 북한은 살찌느라고 난리예요. 대한민국은 돈 주고 막 헬스장 다니면서 살 빼잖아요. 북한은 그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이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얘네들 직립보행 못합니다. 여러분 저 새다리 같은 거를 어떻게 서겠습니까? 빵을 쥐어주면 손이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에 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선 저렇게 굶어 죽어 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한 사람이 450g씩 배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450g씩 배출하셨어요.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8천억이 넘습니다. 1조 가까이 된다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한쪽은 굶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왜 죽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많이 죽어요? 자살해서 많이 죽어요. 이 좋은 세상에 왜 자살합니까? 북한에 저렇게 굶어 죽어나가는 애들도 자기 스스로 목숨 끊지는 않아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죠. 대한민국에 오늘날 결핍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는 가끔은 우리 어머니들이 좀 아이들에게 고통과 결핍을 허락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 영어 단어에 le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L-E-T, let them. 그렇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let them do it. 그걸 경험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늘 부모가 아이 옆에 있어줄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물 쓰레기만 북한에 보내도 북한의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 가끔 성도님들이 인상을 팍 쓰세요. 어떻게 저렇게 미개한 소리를 하냐고. 쓰레기를 어떻게 보내냐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꽃제비 아이가 지금 저 비포장도로에서 장마당 입구에서 주워 먹는 저 음식이 우리가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 깨끗할까요? 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는요 그냥 숟가락 들고 내려가 퍼먹으면 돼요.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 근데 이 주워 먹는 이게 깨끗하겠냐고요. 꽃제비 애들이 어떤 밥을 먹는 줄 압니까? 여러분 혹시 신밥을 보셨어요? 신밥 보셨죠? 신밥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 모르시겠죠? 시면 얘가 파란 곰팡이가 생겨요. 그 다음에 딱 잡고 땡기죠. 치즈처럼 쫙 늘어납니다. 그걸 먹어요. 근데 하도 이것저것 다 주워 먹으니까 그거 먹고도 배탈이 안 난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파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밥 먹으면 바로 그냥 119에 실려가죠. 북한은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식중독, 장티푸스 이런 거로 사람 정말 많이 죽습니다. 냉장시설이 안 돼 있어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아니 그나마 생산되는 전기 싹 다 군수물자 만든 데 가고 김정은, 김일성 동상 38,000개가 넘는 동상을 24시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김씨 일가 특각에다 전기 다 보냅니다. 주민들에게는 언제 들어옵니까? 1년에 3일. 김부자 생일 이틀, 설날. 그 나머지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냥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 전기 자체가
선물이고 손님이에요. 왔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그 이런 꽃제비 애들이 와서 쓰레기를 뒤지고 저 얼굴 좀 보십시오.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옷이 없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 강원도잖아요. 북한은 제일 따뜻한 곳이 강원도란 말이에요. 그 위로 갈수록 얼마나 춥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우린 그냥 영하 10도만 떨어져도 한판에 뭐네 하는데 북한 기준에서는 그 봄 날씨입니다. 북한에는 제가 살던 곳만 해도 막 28도, 30도 떨어져요. 40도씩 떨어질 때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겨울 바람에 황소 대가리가 얼어 터진다고. 소를 밖에다 묶어놓질 못해요. 그 정도입니다. 개가 새끼 낳다가 새끼가 다 얼어 죽어요. 근데 그런 데서 지금 저 아이들이 버텨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다 꽃제비가 됐어요. 저는 이 사진 보면 너무 눈물이 나요. 엄마하고 아들이 저 순간에 저 꽃제비가 됐는데 집도 없이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애기 얼굴 보십시오. 너무나도 어리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그 고아원에도 뭘 잘하는 게 있다고 저 김부자 초상화를 3개나 붙여놓고 있습니다. 맨날 저 아이들 일어서지도 못하는 애들 세워놓고 인사시키겠죠?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신발을 얼마나 못 신고 살았는지 지금 2번째, 3번째 발가락이 다 없어요. 이 아이 얼굴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겨울이니까 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강이 다 얼어붙으니까. 근데 지금 얼굴 왜 저렇게 새까마냐? 너무 추우니까 탄더미 위에 올라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새까맣죠. 그 다음에 역전 같은 데를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저 얼굴이 새까맣게 역전에 그 날리는 이런 탄재 막 이런 거에 다 붙어갖고 저렇게 된 거예요. 옷도 보십시오. 저 언제 입은 건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 이 아이들, 4, 5살짜리 아이들 위도 못 채워주는 김정은 정권은 어떨까요? 주애가 걸치고 있는 옷이 1억 원 가까이 된답니다. 뭐 샤넬, 디올 막 이렇대요. 저는 명품 사치품이죠. 저는 명품이라기보다. 저런 사치품을 왜 저런 애들한테 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샤넬, 디올 좀 여기 좀 보십시오. 그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한테 입혀야지. 저 무슨 저런 사람들한테 왜 그걸 들여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밀수품으로 들어간다 해도. 저 김정은이 입은 저런 것도 뭐 최고의 뭐 밀라노의 어느 장인이 뭐 만드는 그런 재질의 옷이랍니다. 웃기고 진짜. 김정은은 목이 없어요. 아니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리고 김주애는 뭐가 좋다고 지금 아버지 몸무게를 바짝 따라 붙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몸무게 170 정도의 키가 170 정도에 몸무게가 145kg 정도 추정한답니다. 저 정도면 온갖 성인병이 다 있대요. 근데 주애도 지금 아빠 몸 다 따라와요. 애가 지금 뭐 10살, 지금 11살, 12살밖에 안 되는 애가 지금 키가 아빠를 다 따라잡아요. 얼마나 잘 먹여놨는지. 과유불급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저 배때기 좀 보십시오. 핵 터지기 전에 저 배때기 먼저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저 배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놓고 지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 아까 그 꽃제비 치는 아이들의 아버지입니까? 누구 맘대로 아버지입니까? 너무 화가 나죠? 저는 이런 사진 볼 때마다 막 치가 떨려요. 야, 네 새끼만 새끼냐? 남의 새끼는 새끼도 아니야? 너도 한번 좀 굶어봐.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배고픔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이들이? 김정일 때 정말 많은 아사자들이 막 속출할 때 300만 넘는 아사자들이 나올 때 밑에 간부가 가서 얘기했답니다. 장군님, 지금 다 굶어 죽어 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다 굶어 죽고 시체 더미 위에 장군님하고 저희만 살아남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정일이 뭐라고 했다는지, 그거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모자라면 모자랄지언정 마르지는 않는다. 죽을 건 다 죽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구 많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노동력 착취할 만한 너희만큼의 인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김정일이 항상 그랬어요. 300만의 당원들만 있으면 공화국 끄떡없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굶어 죽어 나가는 거, 그리고 북한 독재 정권 입장에서는요,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구가 불어나면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김정은이 막 전쟁 일으킨다 그러는데, 여러분, 김정은 전쟁 안 일으켜요. 왠 줄 압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예를 들어 조카통일, 쟤는 지금 조카통일 하겠다는 거니까 조카통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5,100만을 김정은이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 경험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인데 김정은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조카통일했다 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철통 속에다 가둬놓고 엄청난 세뇌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시키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컨트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김정은도 원하지 않아요. 난 하고 싶지 않아. 저것만 현상 유지시켜달라는 겁니다. 현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건 핵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MZ세대들이 딱 한국 드라마 봤잖아요. 너네들이 날 위해서 목숨 바쳐줄까라는 의심이 항상 있어요. 김정은은. 한국 드라마 보고 아니 누가 자기를 왜 목숨 바쳐주겠습니까? 요즘 장마당 세대도 장난 아니게 깼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핵미사일은 생각도 안 하지 반항도 안 하죠.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불쌍하냐? 주민들만 불쌍합니다. 너무나도 앞이 뻔하잖아요. 어떻게 갈 건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북한이 어느 정도로 그 TV에서 세뇌시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그 아이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팬덤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김정은만 저렇게 팬덤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그러잖아요. 김정은 무슨 축지법 쓸까요? 김일성은 옛날에 솔방울 잡아가지고 던지면 그게 수류탄으로 변했대요. 땅을 주름 잡고 바다를 막 걸어다니면서 그 8.15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일제를 그렇게 물리쳤대요. 북한에서는. 그럼 김정은은 오늘날 와서 무슨 축지법 쓸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은 무슨 축지법 쓰냐면요. 145kg의 고구를 직립보행시키는 게 축지법이에요. 제가 볼 땐 그 관절에 엄청난 무리 갈 것 같거든요. 축지법이에요. 제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에미나이 똑똑하죠? 출신 성분에 맞게 무조건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말 그야말로 교련시킨다고 봐야 될까요?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주면서 이런 건 다 건너뛰십시오. 자, 북한 주민들이 그 14만 명의 우리가 통계 잡힌 것만 14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 얘기일까요? 아마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도 그런 녹음 파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통화상에서 기도하는 녹음 파일. 거길 보면 코로나 시기 때 자기네들은 진단키트도 없고 타이레놀도 없어서 또 열이 나면 뭐 때문에 열이 나는지도 모르고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죽어나가면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그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그거 한번 어떻게 받으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는데 남조선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복음 통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불평불만하고 살았죠? 코 쑤시는 거 아프다고 불평불만하고 살았잖아요. 그들은 진단키트가 뭔지도 모르고 열만 나면 밖에다가 이렇게 쳤대요. 출입금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냐면요. 제주 국동방송은 단파방송이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돈대요.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북한 쪽으로 딱 맞춰놓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가시면 관광지만 돌아보지 마시고 제주국동방송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10,000원씩 20,000원씩 그 후원해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 전파죠. 근데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그 단파로 그렇게 엄청난 저거를 쏴야 되니까 장난 아니게 비싼 거죠. 이 비용 자체가. 그런 우리가 미디어 전파도 한번 좀 동참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은데 거기 가보잖아요. 아스콤 기지 같이 완전 철통봉쇄하고 있어요. 제주국동방송 가시면. 그런데 그게 북한의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잡힙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 제주국동 방송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되는 빛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DMZ 라인에서 대북 방송하고 우리 또 대남 방송하고 막 붙잖아요. 결국은 장비 싸움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잘 살고 멋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제주국동 방송의 그 단파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멋진 기계를 우리가 설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크리스찬들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도 없고 나라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도 없고 정치에도 관심 없던 20, 30대가 다 깨어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정치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이렇게 20, 30대가 정치에 관심이 생기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탈북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 네가 뭘 안다고 정치를 자꾸 너네. 여러분, 정치를 모르는 것만큼 나라에 미안한 일은 없습니다. 주민이 똑똑하지 않으면, 국민이 똑똑하지 않으면 정치인들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몰라요.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뭘 배우는지 우리는 몰라요. 괜찮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애국심도 없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 정말 여러분 강원도에만 가보십시오. 강원도 그 백마고지 일어났던 그 DMZ 라인 그 밑으로만 가도요. 우리가 찾지 못한 유해가 12만 구가 넘습니다. 우리 국군의 유해만 그래요. 찾은 게 지금 10,000구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전 그 유해 발굴 현장에 가서 같이 동참을 해봤습니다. 어제 내내 파니까 뼈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종아리 뼈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놓고 아무리 주변을 파도 뼈가 안 나와요. 더 이상은. 그래서 그 브리핑 하시는 미군 뭐 우리나라 합동 다 들어가거든요. 뭐라고 브리핑 하시냐면 더 이상의 뼈는 안 나온대요. 그리고 소지품 가지고 있던 걸 보니까 우리 국군의 유해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분은 19살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죠. 근데 저희 그때 울음바다가 됐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군인은 총탄에 맞아서 전사하신 게 아니라 포탄에 맞아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뼈가 다 날아간 거죠. 다 타버린 거죠. 가루가 된 거죠.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고성통일전망대가 됐든 철원통일전망대가 됐든 어두산통일전망대가 됐든 가셔서 그 지청만리해 보이는 북한을 보여주십시오. 네가 왜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아니? 너의 비전은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을 가는 게 비전이 돼서는 안 돼. 너의 비전은 뭐가 되느냐? 저것을 품어야 된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죠. 시청각. 보여줘야지 그 아이들 기억 속에 딱 남습니다. 우리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평생 가면서 그걸 뭐 안 까먹습니다. 저는 4, 5살, 6살 때 배웠던 김부자 노래들 3절까지 가사 다 기억나요. 짜증납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평생 살면서 절대 잊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 안 가르쳐 놓고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막 나무람하면 되겠어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게 50%입니다.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린 모른다고. 그 교과서 내용이 아이들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때는 김일성이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전범자라는 그 내용도 빠져 있었어요. 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역사가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는 순간에 안보 불감증에 걸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분명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냉전 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머세고 여호수아고 그래요. 우린 강을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물을 건너봤고. 그런데 이 머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2천만 그 노예처럼 잡혀있는 그들을 언젠가는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덕분에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빨리 북한의 그 2천만을 우리가 빨리 해방을 시켜줘야 되죠. 자,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니까 영상을 하나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와이프가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님, 대한민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갑니다. 옛날엔 들어가서 잠깐 말씀 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밤에 들어갔다 밤에 나오는 겁니다. 많이 하셨어요. 그 공안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순교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디 산에다 갖다 막 생매장 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북한을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양성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먼저 믿기 시작했는데 발각이 돼버리죠. 그래서 와이프가 먼저 총살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편은 자기 살겠다고 먼저 탈북을 해서 거의 성공하거든요. 근데 미안하니까 되돌아가서 와이프가 전도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같이 다 데리고 탈북을 하다가 싹 다 잡히는 거예요. 그 기회 되시면 한번 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와이프가 사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영상이 편집된 건데 지금 남편이죠. 온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탈북하다가 잡힌 거예요. 감독님이 어디 계십니까? 미디어를 여기 감독님 저 보이시나요? 이 영상을 중간중간 이렇게 띄엄띄엄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요거 왜냐면 너무 기니까 조금씩 탁탁 옮겨주십시오. 예. 지금 끌려가야죠. 이렇게 총살하러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잠깐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도강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초를 사형에 언도한다.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부인을 안 하고 이제 순교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상상 속에서 이제 죽기 전에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영화 제목이요. 신이 보낸 사람.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빛으로 이 주철호라는 사람한테 오시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웃으세요, 이분이. 웃으시니까 옆에 보고 있던 그 장교들이 저 새끼 저거 웃는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순교하신 거죠. 이건 이제 죽으면서 그 정말 그립던 대한민국에 오고 싶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주철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선교 도와주시는 선교사님들 보고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은 가나안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못 밟아보고 이제 이분도 돌아가시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순교를 했거든요. 싹 다 총살됐거든요. 이건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상상 속에서 대한민국을 밟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가나안 땅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네, 조금만 넘겨볼까요? 네, 보면 조금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보면 이렇게 다 총살됐잖아요. 그래서 딸만 시체 더미에서 일어나죠. 네. 조금만 여기서 좀 멈춰 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 해주시고. 네, 조금만 넘길까요? 북한의 헌법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네, 여기서 멈춰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공화국 국민은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밑에서 종교 건물을 짓거나 이 의식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 데 사용하면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종교로 외세를 왜 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그 처벌할 방법이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상한 걸 끌어들여서 공화국을 몰살하려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헌법까지 딱 나와 있죠. 공화국 헌법 몇 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다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 믿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쭉 끝까지 넘기지 말고 보실게요. 그러니까 다 몰살된 것이 추정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크리스천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총살하는 장면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아마 일본을 나가요. 저희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타민 팔고 소파가 아니고 피도 팔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잘 못 알아들으셔서 좀 그러는데. 지금 신랑과 진리에 멋진 저희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숨기셨습니까?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고 찾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영상 보면 느껴지시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주여가 다 뭡니까? 아까 보십시오. 할머니 기도하시는 거. 피도 팔고 뭐도 팔고 지금 이 땅이 북한 땅이 살얼음 땅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교회가 빨리 복원되게 해달라고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하지 말고요. 기도 대신에 우리 찬양 하나 1절만 부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날이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한테 사명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저희 한번 1절만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틀어주시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플레이해 주십시오. 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니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이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 가득 정말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을 곧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모세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우리 민족 살리는 기도를 지치지 말고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초대장을 보내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북한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왜 그 실상을 보게 해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느끼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화를 하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대노하셨을 때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석자 사라져도 좋으니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북한에 있는 2천만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 될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저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